우리가 전교인 영상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당신은 예수를 닮았는가 라는 주제로 한 주간을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닮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주목했습니다. 그분의 귀를 주목했습니다. 그분의 손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을 살폈습니다. 그분의 눈은 어떠했습니까? 언제나 하늘을 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다 무덤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시신들이 절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울며 슬퍼하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동일한 환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눈은 하늘을 향하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귀는 고통과 아픔의 소리, 비판과 비난의 소리, 그리고 믿음과 신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귀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소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의 귀를 본받아 고통과 또 아픔의 소리, 그리고 비난과 비난의 소리, 더 나아가 믿음과 신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주목해 보니 주님의 손은 사랑을 베푸는 손이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손이셨습니다. 그분의 발은 어떠했습니까? 그분의 발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였습니다. 그분의 발은 외로운 사람, 그리고 외로운 장소를 선호하시는 발이었습니다. 박해가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움직이는 중추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좌소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손을 통해, 발을 통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12장부터 논하고 있는데 처음 그는 이렇게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과 관련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니 세례 요한의 그 강직했던 마음이 점점 흔들리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때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자입니다.
약대의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그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 마음이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님은 자기를 믿지 못하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높여줍니다. 격려해줍니다.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배우라라는 이 명령형,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한 번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들은 자주 하셨습니다만 배우라는 말씀은 단 한 번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우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본받으라, 마음을 닮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두 번째,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세 번째, 나는 멍에를 마다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셨습니다. 온유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형용사로는 프라우스, 명사로는 프라테우테스이됩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파생되었느냐?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서부 영화에서 보듯이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우리가 봅니다. 아니면 로데오라고 해서 거친 들소를 길들이는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온유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거칠고 난폭했던 성품이 길들여져서 어느 순간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으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즉 야성은 살아있지만 완벽히 길들여진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적진 속으로라도 뛰어갑니다. 자기 본심으로는 안 가고 싶지만 그래도 갑니다. 반대로 더 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서 서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함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성품이기 때문에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때로는 폭풍처럼 거센 것입니다. 이것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의 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뜨거운 바람이 불다가 어디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올 때 프라우스, 온유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는 무기력이나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협에 능해서 이러나 저러나 다 좋다. 그래 좋아 이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한 태도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온유는 강한 것을 잠재우며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끝까지 이기고
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온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와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좋은 예가 되겠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우리는 모세가 어떤 성품을 초기에 가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온유한 사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본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십니다. 겸손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겸손은 무엇보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요즘 총선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 모두 다 임금 되겠다고 야단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이 선비의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조그마한 소년 사공이 무서우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순간 이 선비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그 배 안에서 사공에게 헛새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야, 사공 총각, 자네 논어라는 책 읽었어? 아니에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야, 이 한심하군. 남자로 태어나서 논어를 모른다면 4분의 1은 죽은 생명이야. 그러면 자네 맹자는 읽었어? 아니요, 저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허허, 큰일이군. 당신은 4분의 2, 반은 죽은 모습이요. 그럼 혹시 사경은 알고 있어? 미안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큰일이군. 그렇다면 당신은 4분의 3이 죽은 생명이요. 그때 폭풍은 계속 불었고 배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공이 선비를 향하여 입을 엽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치는 것 배우셨습니까? 나는 공부하느라고 시시한 헤엄치는 것, 그건 내가 아예 배우지도 않았어. 그렇다면 당신 목숨은 완전히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사공은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배가 이미 물이 새어 뒤집히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헛새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체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음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보잘것없는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솔직한 마음. 그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 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셨던 예수님, 자기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셨던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겁니다. 이걸 배우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멍에를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셨습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 위에 숨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 그게 멍에입니다. 지고 간다. 이 말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멍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워주신 것입니다. 건강의 멍에가 있습니다. 자녀의 멍에가 있어요. 물질의 멍에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멍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메고 이걸 지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나에게 멍에가 있는데 이 멍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멍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고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멍에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골방에서 우려야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젯밤 거의 한숨을 자지 못하고 새벽 일찍 이곳에 나왔습니다.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멍에를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사건 배후에 이 멍에 안에 담겨 있다라고 내가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주님은 자신에게 지어진 멍에, 그 명예를 기쁘게 지고 가셨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가겠다라는 마음 한시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멍해가 있습니까? 주님이 멍해를 주신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순교 직전 스데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훈련받고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음이셨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귀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